2022년 11월 6일 11월의 첫 번째 주일 성찬주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를 높이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 안녕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많은 분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 같은데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에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어요.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문화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에 있을 장종태 목사님과 데스퍼레이트 밴드를 초청해서 드려지는 찬양 콘서트가 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의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만큼, 우리 청년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문화가 좀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 봅니다. 그렇다고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버리시고,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 하나 없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찬양 콘서트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나오실 분 계신가요? 다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좀 함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사모해 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예비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수목교회가 수원기도국제학교를 세운 겁니다. 세운 지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완벽한 학교는 아닙니다. 부족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원기도국제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큰 그릇으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수원기도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학교가 많이 위축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참석했었던 로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들을 코딩한 결과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이야기를 온 세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세계관 전쟁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누가 그들의 사상을 사로잡을 것인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수목교회 아이들이 믿음의 용사로 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다면 2023년도에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스텝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아멘이 줄어드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주실 믿음의 어른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순복음교회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허구한 날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바라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진실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십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그 예배 현장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드리나이다. 우리 수원수원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진실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사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흔들리고 하나님 정말 답답한 심령들이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강 가운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를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로 생생하게 흘러넘치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거저왔다 거저가는 사람 한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곳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단을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 속에서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를 경배하고 주를 예배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을 주님이 아시지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파수꾼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중에 주님을 다 만나고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소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수원수목교회가 1등 되길 원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데 뒤처지지 않는 우리 수원수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젖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줄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하면 좋겠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제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 뒷좌석 중앙에 이 팔걸이 암레스트에 이 컵홀더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열리는지 힘으로 열려다가 자칫 부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뉴얼을 꺼내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는지 찾아보니까 그냥 누르면 열리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믿고 힘을 살짝 주니까 그동안 거기에 인공 눈물이 껴있어가지고 이 컵홀더 뚜껑이 열리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제품을 잘 아는 서비스 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 매뉴얼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인생 매뉴얼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 매뉴얼이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는 인생 매뉴얼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언약식을 마친 이후에 모세가 산에 다시 올라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받는데 바로 성막, 성전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예물을 백성들에게 명하여 드리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시죠. 그것은 바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종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금은노, 청색, 자색, 홍색 실, 고운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해달 가죽, 조각목, 등잔유, 기름 부을 때와 향 피울 때 쓸 향료들, 호마노, 에봇과 가슴패에 붙이는 그 외 보석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목록들을 보면 부유한 사람들만 낼 수 있는 값진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쓸 수 있는 재료들도 포함된 것이 보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누구든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성막을 짓는 영광스러운 과업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 만드는 재료들을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성막과 거기 쓰일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언약궤가 성전에 있어서 성막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궤를 만드는 나무의 종류와 규격을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네,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조각난 나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체시팀을 번역한 말인데 시딤 나무예요.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라고 볼 수 있는 이 시딤 나무는 잘 썩지 않고 나뭇결이 쉽게 뒤틀리지 않아서 사막 지역에서 유용하게 쓰던 목재였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지는 궤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와 높이는 이제 1규빗 반이었어요. 1규빗이 45c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치수로 보면 길이는 112cm, 너비와 높이는 67cm 정도 되는 네모난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 나무 상자 안에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기 때문에 이것을 법궤라고도 부르고, 또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그 외에도 증거궤, 나무궤, 하나님의 궤 등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순금으로 입히게 하셔요.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네 발 귀퉁이에 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금고리 넷이 언약궤에 다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만든 장치예요. 하나님은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족속에게 지성소를 관리하는 책무를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진영을 올릴 때가 되면 고핫 족속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성소와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을 운반해야 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손대지 말라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진영을 떠날 때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는 결코 사람의 손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순종해야지, 사람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지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쓸 막대 2개를 만들게 하시고 그 막대기를 금으로 입히게 하세요. 그리고 법궤 양쪽에 궤를, 그 둥근 고리를 달아놨잖아요. 거기에 이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어깨에 매어 옮기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궤에 걸어놓은 그 막대기들은 그대로 두라고, 빼지 말라고 하셔요. 왜요? 안전장치를 마련하신 겁니다. 금을 씌운 막대기들을 고리에 넣은 채 보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만약에 막대기를 빼면 그걸 잊어버리고 손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대기가 껴져 있으니까 막대기가 껴져 있네, 어깨로 옮겨야 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옮기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증거판을 보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메고 이동할 것을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넣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췄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게 하신 것이죠. 언약궤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속죄소를 만들게 하시는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게 하십니다.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언약궤 그림을 계속 보여주세요. 속죄소는요, 언약궤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속죄소의 길이와 너비가 언약궤와 같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언약궤의 뚜껑 같은 역할을 했는데, 속죄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포레트는요, 덮다, 속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죄가 덮이는 장소라는 점에서 속죄소는 자비의 장소를 뜻하고, 그래서 영어 성경을 mercy seat, 자비의 보좌라고 속죄소를 번역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속죄소를 만들었죠?
누가 속죄소를 만들겠습니까?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다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부정하니까 우리가 죄를 속죄해야 되는 속죄소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모세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그 이름을 붙였습니까? 속죄소라고. 모세가 설문조사해가지고 야, 이것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 한번 뭐로 지어볼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뭘 의미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 있는 사람이기에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생각을 하나님이 벌써부터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금으로 만든 두 그룹을, 천상의 존재 두 그룹을 속죄소 두 끝에 붙였습니다. 이 두 그룹이 어떤 형태로 속죄소와 연결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룹들이 날개를 위로 펴서 날개들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속죄소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속죄소가 있고 그 아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언약의 돌판, 증거판, 십계명 돌판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속죄 은혜로 죄가 가려진 사람은 이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 용서함이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덮여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가 움직이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죄소와 증거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시는데, 본문 22절 말씀, 우리 키워드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이기에 지성소 안에 보관되는 언약궤와 함께하고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던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속죄소를 미리 만드신 것처럼. 한 번 속죄받고 그 다음에 끝나면 이걸 계속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용서해 주마.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셔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구약의 속죄에는 한계가 있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는데,
신약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그분이 단 한 번에 그러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완전한 존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용서받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3일 길을 앞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서 말이죠.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야훼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야훼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찾았습니까? 아니요.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그들이 거할 곳을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언약궤가 앞서 나갈 때에 모세가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며 원수들이 떠나가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 그분을 뒤따르기만 하면 안전하게 통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싸움에서 무기예요. 말씀의 검,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검, 칼집에 꽂아만 두지 마시고 원수들을 물리치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머물 때마다 모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0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야훼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앞서가시고 적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오셔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상징하는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궤를 어떤 사이즈로 무엇을 통하여 만드는지, 속죄소를 어떤 사이즈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 고리는 어떻게 만들고 그 막대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와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이 아니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게 했어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할, 옮겨야 할 언약궤를 소들이 끄는 수레에 싣고 가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우사가 그것을 잡았다가 우사가 죽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수레가 아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운반해야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다 보여주셨어요. 안전장치는 이미 되어 있었어요. 고리가 있었고 고리에 막대기가 꿰져 있었어요.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두 개의 막대기는 궤와 함께 있었어요. 채가 늘 꿰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불순종했을까요? 생명을 위한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소들이 끄는 술에 올려놓음으로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일럿 예화 들으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파일럿들이 비행기 조종하는 것을 훈련할 때 그들에게 주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느낌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파일럿들이 비행기를 운전하다 보면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뒤집어져 있는데 내 감각이 똑바른 것처럼 착각해서 조종간을 잘못 당길 수 있는 거죠. 내 느낌은 아래라고 얘기하지만 계기판이 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기판에 따라야 안전합니다. 내 느낌대로 조종간을 당기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느낌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깨에 메고 가야 할 법궤를 내가 준비한 소들이 끄는 술에 싣고 가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은연중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조차 이용하겠다는 인간의 교만함이 묻어나온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셔서 죽음으로 그것을 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보다 앞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나무로 만든 네모 상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말씀보다 앞서는 교만한 인생으로 삶을 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속죄서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친히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교회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동백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요, 거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 사역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신 예수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